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구약 에스라 4장 1절에서부터 24절인데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터를 땄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겠구나. 기대에 찬 환희와 함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일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사탄은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경험 다 해보셨죠? 미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어쩌다 한 번씩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막이 손도 안 됩니다. 아마 일주일, 한 달? 일주일 정도는 그냥 냅두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하루 지나면 기도 안 할 거니까. 아는 사람은요 하지 않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모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고 왔는데 왜 집안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면 마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마귀가 일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방해가 시작해요. 먼저 이제 몸이 막 감기 기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뒤집어서 잘 보면 그게 내가 성숙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꾸 외부의 시선을 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고 막 열심히 기도, 은혜 정말 막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막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내 속을 뒤집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저 인간이, 저 마귀가 역사를 해서 내 은혜 다 쏟아부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은혜,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연약함, 그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생각하면 은혜가 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이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에살 아수르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수르 왕은 점령 지역의 그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점령 지역으로 이주하게 하는 거죠.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래서 타지에서 온 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땅에 남아 있는 가난한 자들, 그들과 이제 막 혼합을 해서 이 땅에 이제 막 혼합주의가 이제 뒤섞이는 그런.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 막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이 왜 그러냐?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제사장을 하나 뽑아서 보내서 교육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섬겼다. 혼합주의고 신앙이 막 뒤섞이는 거죠.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뼛속 깊이 깨닫는 것들이 뭐예요? 혼합주의 안 된다는 거.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한 이유도 혼합주의예요.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하늘 여신도 숭배했어요. 바알도 숭배했어요. 내 좋을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 왜? 제 1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신앙은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같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에 각인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어쩌면 이게 강박같이 이들에게 다가왔을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과 함께 하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돌아온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아무리 부자들이 돌아왔다고 쳐도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짓는 것보단 이 지역의 유력한 지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지으면 일단 금전적으로도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사이좋게 지내면 사는데도 이득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함께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믿음의 마음. 신앙은 언제나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주 보고 전보러 가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그런 것도 문제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께서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혼합주의인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 다르고 교회 바깥에서 신앙이 다르다. 이게 혼합주의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신앙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그런 시대인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문제는 제1계명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맞다 싶은 그런 제목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 당장 이득이 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이득이라는 거.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들이 방해 글을 쓰죠. 읽어보면 뒤에 이제 그 왕의 답변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항상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그래요. 이제 겁부터 주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손해 볼 것입니다. 이 성곽을 완성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이다. 손해 볼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다 이득을 부추기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겁도 줘요.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해야 할 때, 이 조서에는 이 호소문에는 고레스 왕께서, 선대 왕께서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쏙 뺐어요. 사기를 들여다보십시오.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항상 이 성은 왕께 반역하는 성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료를 찾아보니까 이때 큰 군왕이 있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때지요.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세금을 걷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보는 거죠. 과연 그런 왕이 있어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로 뭉치면 내가 손해가 될까 하니 너희들도 방해하라. 이게 왕의 답변이거든요.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익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방해를 받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에 학개의 지적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학개와 스가랴서가 이때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판벽한 집,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안 되는 김에 우리 집이나 짓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어떤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일이 완성되는 때? 잘 되어갈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방해가 있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방해? 아닌가 보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방해가 생기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게 꼼꼼하게 따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욕심이었습니까? 방해가 있을 때는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방해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걸 가져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에게 포로근성이라고 있는 거예요. 포로근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노예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동적이고 불평함한, 책임감 없는 그런 삶. 근데 포로근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군왕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세상 군왕이 그 명을 따른다는 것을 이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고레스가 일했다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왕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왕의 한마디에 그만 멈춘 이유. 근데 나중에 보세요. 선지자들의 격려 속에서 이들이 왕이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와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아셨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왕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할 때 가르쳐 주시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모든 만물의 주관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는 모든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면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커 보이면 오늘 내게 닥친 문제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방해를, 또 대적을,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한마디에 천지가 녹고 만군의 여호와 한마디에 천지가 일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그 포로 군성을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이 믿음이 내 안에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나는 내 힘과 지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수동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지난 월요일날 김 목사님이 여호수아서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만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루어야 돼요. 왜 피와 땀을 흘리게 하셔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몇 명 죽은 거 외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서 나가는데 그들 앞서 누가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피와 땀을 흘렸다고 하지만 앞장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이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이겨내서 마침내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1편에 보면 시인이 기도하잖아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주십시오. 땅 끝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절박한 그 상황, 한 발 내디디면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땅 끝에 위기의 순간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땅 끝에서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보다 높은 바위 하나님 그 위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이 여기서 여기로도 옮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렵고 답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십자가인지 오늘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오늘 내 앞에 닥쳐있는 불강력같이 보이는 그것조차도 짊어지시는 그런 십자가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그러기 위해서 때로 시련도 있고 대적의 방해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견고한 반석 위까지 올려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